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농구를 만나 그에게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 미국의 기상학자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이 브라질에서 아주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대류에 영향을 주어서 저 미국의 텍사스주의 큰 토네이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 나비의 아주 작은 날개짓 하나가 저 건너편에 큰 토네이도 폭풍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증명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움직임, 그 작은 움직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커져가는 현상을 설명할 때 그것이 나비 효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꼭 나비 효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잘 살펴보고 연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한 사람.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영국 웨일즈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일즈 부흥 운동. 이 웨일즈에 일어났던 전무후무했던 영국의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은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예요.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된 노동 가운데도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웨일즈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그것이 이반 로버츠, 그 청년 이반 로버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간절히 이 땅에,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10만 명의 회심자를 줄 거야.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것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도 아닌 그 이반 로버츠에게 강단을 내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몇 번이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요. 겨우 청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예배 시간도 아니고 예배가 다 끝나고 소개를 해줄 테니 혹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승낙을 해주십니다. 겨우 기회를 얻은 거죠. 한 17명쯤 남아있었대요. 어느 날 수요 예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성령의 강력한 불이 그 17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50명이 모이고요,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모여지고 무려 5달 만에 10만 명이 그 교회 중심에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하죠. 영국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회심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영국 대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의 그 사건의 출발이었어요. 그 부흥이 미국의 아주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에도 한 사람의 기도자, 그 부흥을 위해서 갈망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은 흑인 노예 아들이에요.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심한, 어렸을 때 이 천연두를 알아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렵죠? 큰 핸디캡도 있어요. 한쪽 눈이 실명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목사가 됩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도 하나님, 이 미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영국 땅의 부흥이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주사 지역 한 작은 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이 이렇게 전한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언이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집회 한 번으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지금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이 회의 끝에 목사님, 오늘까지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흥회를 취소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아주사 거리의 어느 한 가정집에 그 집회가 계속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 병이 치유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 성령 충만한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그 예배,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은혜가 그 가정집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엄청난 큰 집회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사 312번지 2층 건물을 얻어서 집회를 계속 해나가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그 집회가 계속되어져요. 그것이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운동입니다.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 한 사람의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님을 늘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그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미국 땅 안에 그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03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원산에서 일어납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있었어요. 선교사로 왔지만 내가 이 조선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등하게 바라보았던 거, 선교 사역에
지치는 것과 실패는 내 실수, 내 잘못,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조선인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선교사님들의 부흥사경 집회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원산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잘 아시죠?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친구에게서 그 죽은 친구에게서 얻은 유산을 자기가 착복했던 것, 그것을 공개 자복하면서 평양 땅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리는 한 사람,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꿔내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리라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많아 보이는 게 좋죠.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조금 모여 있는 것보다 많이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죠.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요, 둘보다는 열이 좋아요. 무엇이든 풍성하고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일은 언제나 한 사람,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이렇게 무심코 지나쳤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많은 곳에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던 선지 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로 치면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모인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사가 선지학교, 자신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원하는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들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길갈을 방문했을 때 무슨 지금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흉년의 때, 흉년의 해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흔히 가난한 신학생이란 이야기 하죠. 가난한 신학생인데 흉년까지 겹쳤어요. 쫄딱 굶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만, 이 선지학교 수련생들이 엘리사 선지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에게, 종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명령을 내려요. 38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을 끓이라. 수련생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해요. 본문 뒤에 보면 이 수련생들이 100명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명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때라고요? 흉년의 때. 먹을 게 없어요.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런데 솥을 놓고, 자, 물 올려, 불 올려, 그리고 물 넣어, 자, 그리고 국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그 엘리사의 사환 종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마 그 질문을 한 엘리사에게 뭐라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국을 끓이라고. 100인분 국을 끓이라고.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데 물을 올리고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그 순간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
엘리사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신 거야? 국을 끓이래, 국을. 야, 국 끓일 게 어딨어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엘리사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활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흐르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다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아주 냉랭한 적막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누군지는 몰라요.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간 거예요. 다 수근수근 거리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도대체 이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어떻게 해야 돼? 물 올려? 불 올려 말아. 이러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 밭에 가서 들호박을 발견합니다. 들호박. 무엇이든 찾아봐야겠다. 무엇이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갔더니 밭에 들호박.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호박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박처럼 생긴 작은 수박 형태의 모양인데 참외 같기도 하고 수박같이도 생긴 그런 식물이래요. 야, 이거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뭘 채집을 하려고 뭘 도구를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뭐라도 얻을 수 있을까?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들호박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니까 자기 옷에다가 그 들호박을 한 움큼 가져다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들호박을 열심히 썰어가지고 제자들이 신이 나서 이제 솥에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퍼서 그것을 나누고 이제 그 호박 수프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국을 끓이고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상황에 외치는 거죠. 4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먹다가 보니까요, 배탈이 나요. 이 식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먹을 수 없는 호박같이 생긴 것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 날 뻔했죠. 그 배탈로 죽은 사람이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자칫 100명이나 되는 큰 공동체, 너무나 큰 어려움을 줄 뻔했어요. 이 들호박을 한가득 가지고 온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식용인지 먹지 못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먹을 수 있겠다, 먹음직스러운 거 그냥 따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다 죽을지도 모르게 될 뻔했잖아요. 뭘 좀 알고나 가져오지. 아마 99명의 그 제자들이 그 한 사람 엄청 따갑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야, 좀 뭘 알고나, 너 뭐 알고나 따왔냐? 얼마나 눈총을 받고 그리고 불편한 눈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쳐다봤을 거예요. 아마 이 한 사람은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천만했던 일이 오늘 성경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요. 41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그 국에 알 수 없는 어떤 가루를 넣었어요. 마법의 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식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성경은요, 오늘 이 한 사람의 행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100명의 수련생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여겼을 이 한 사람,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구분도 못하고 자칫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뻔했던 이 한 사람, 그래서 아주 따가운 시선과 눈총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쏘아보았던 그 한 사람. 근데 저는 왜 이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딴청 피우고, 그리고 절망에 휩싸여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지?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일어나서 달려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정적을 깨고 들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 저는 항상 가슴이 뭉클해져요. 비록 식용이 아닌 드로박을 따와서 한가득 가지고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100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된 것이죠.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다 안 된다고 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지.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시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놀라운 일을 오늘도 펼쳐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그 모든 분들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자, 42절 말씀의 주어가 또 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까 그 한 사람과 다른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살리사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거리는 꽤 먼 거리래요. 60km 정도 되는 거리. 도보로 걸으면 이틀이나 3일 정도나 되는 아주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이 길갈의 선지 학교를 위해서, 선지자 학교의 수련생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60km를 걸어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흉년의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흉년의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흉년의 때에 이 길갈에서부터,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이 한 사람은요,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해요. 처음 만든 떡.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여러분,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 첫 열매를 가지고 만든 떡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흉년의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수확물을 얻은 그것을 처음 떡으로 만든 것,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100명의 선지학교 수련생들을 위해서 6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 떡을 안고요.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때 아니었겠어요? 어렵게 추수한 보리와
그리고 채소, 그 처음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흉년의 때에 나 먹고 살 형편도 녹록치 않은데 내 처음의 수확물을 그 선지자 수령생들에게 다 봉헌하고 갖다 드리는 일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동이 아니었겠죠. 누가 그 감동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길을 떠나요. 그런데 60km입니다. 걸어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거리예요. 하루쯤 지나다가 지체하지 않았을까요? 돌아갈까? 이틀을 또 어떻게 더 가지? 여러분, 중간중간에 허기진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3일 길을 걸어서 길갈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100명의 사람들과 나누기에는 너무나 작은 음식물이었다는 거예요. 43절 말씀입니다. 43절에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살리사에서부터 온 이 사람이 가진 음식물을 너무 기뻐하면서 사환에게 또다시 한 너무나 놀라운 명령은 야, 다 주어서 먹게 하라. 다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런데 이거 몇 사람 먹으면 끝날 그런 분량이에요. 보리떡 20개, 채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얼마만큼의 이 음식은 100명의 사람들을 배고픔을 허기짐을 채우기엔 너무나 작은 것이었죠.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야, 배불리 먹을 거야. 나눠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신기한 일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이거 다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다 나눠 먹고 남는 게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한 숟가락씩 먹어도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너무 작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엘리사의 사환은 100명에게 나눠주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종해서 나눠주었더니 100명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생들을 섬기고 싶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마음은 참 고마웠어요. 마음은 너무나 감동받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것, 연약한 것,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왔다 다 달려왔는데 또 눈치 보는 장면이 된 거죠. 뭐야? 이걸로 우리 다 먹으라고? 야, 이거 2명이면 끝나.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먼저 먹어야 되지?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서로 눈치 보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으로 또 서로 수군거리는 상황이 또 두 번째로 연출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풍족한 은혜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스치듯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이 열왕기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주의 깊게 읽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공통적으로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두 사건의 주인공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한 사람. 정말 주님께 가슴 찢는 회개로 나아가는 한 사람.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
어리숙한 행동이었지만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일까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였대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은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시장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 10,000명에게 나눠줘.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10,000명에게 먹여? 돈은 어디서 조달해? 이 돈이 있어도 어디서 음식을 사와? 별의별 생각들,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을로 다 흩어지게 해요. 1시간 점심시간 주고요, 1시에 다시 모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나눠줍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T형이죠, T형. 딱 계산, 한 사람 다 각출 얼마씩 벌써 계산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거 5,000원씩 걷어도요, 이거 안 돼요. 지금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니까요. 이거 안 됩니다. 어떤 제자는 먹을 게 부족하다고 했고, 어떤 제자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어떤 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어떤 제자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앉아서 못해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켜요, 예수님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도 누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 등장해요. 마치 그 길갈에 등장한 그 2명의 한 사람처럼, 이 이야기를 마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도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연령층이 좁혀지죠. 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니까 여러분, 중학생쯤 됐을까요? 좀 많게 잡아도. 아니면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요, 유치원생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이죠. 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길갈의 100명보다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고 연약한 한 사람, 이 한 아이, 그리고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겠습니까? 엄마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싸준 그 도시락, 이거 나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왠지 가져가야 될 마음의 떨림이 일어나는 거죠. 갈까? 말까? 그냥 내가 먹을까? 내가 떡 하나만 먹고 그리고 4개만 갖다 줄까? 별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끝내 순종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 전부와 같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고 온 거예요. 이 순종의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잘 배운 사람이고 20년, 30년 장로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했던 어느 한 권사님이, 어느 한 장로님이 이 역사를 일으켰다라 이야기하지 않고,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먹지도 못하는 그 들호박을 먹는 것인 양,
먹을 수 있는 것이냐 가져왔던 그 어리석은 한 사람, 좋은 마음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너무나 작았던, 그래서 오히려 100명의 수련생들을 더 민망하게 했던 살리사에서부터 온 그 한 사람, 우리 눈에 볼 때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꼭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분열 꼭 한 사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안 돼. 아무리 해봐. 김 집사님, 아무리 내 장담할게. 진짜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게 아니라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한 사람이 꼭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모두가 다 안 된다,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모두가 다 좌절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서로 눈치 보고 있고 누가 먼저 할 거냐,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스펙이 짧아도, 내 경험이 작아도,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희망을 두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들 교회 부임해서 가니까 성전이 많이 비어 있어요. 성전을 4년 전에 완공해서 아주 작고 아담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사실은 성전을 새롭게 지을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마음 받은 한 사람, 이전에 우리 일대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주의 마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3년이라는 긴 건축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중간에 업자가 2번이나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3년 만에 지어질 건물이 아니었는데 3년 동안 건축이 됐어요. 중간에 한번 꼭대기 콘크리트가 무너져서 산처럼 쌓인 그 콘크리트를 다 깨가지고 그걸 다시 걷어내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때도 있었다고 저도 사진을 보면서 알았어요.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완공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정부 코로나 셧다운이 됐어요.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돌아가실 분들 또 소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정말 소수의 성도들이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아담하고 예쁜 성전인데 예배가 너무 썰렁하게 드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성전이 정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노력과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지어진 성전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게 1년 만에 하나님이 많은 우리 예배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목사님 고별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들렀다가 교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제 어느덧 성전이 가득 채워진 느낌으로 주일 예배를 1년 만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소수의 한 사람,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놓지 않고 끝까지 절망하여 떠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남아 있었던 한 사람과 같은 그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처지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혼자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마음의 심령의 고민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정말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또한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한 일에 하나님은 한 번의 큰 일을 절대로 이루시지 않아요. 작은 하나님의 쌓인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됐어요. 새벽 기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거야. 많지 않은 인원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인이 없어서, 한 사람의 교인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없어서, 유아 유치부 아이들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구나.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모여도 교회 학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두 사람이 속회 모임 하십니까? 속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 너무 미비합니까? 뭔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어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불같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넘쳐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네가 기도자가 되라. 김은창 목사, 부흥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마.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지 마. 네가 기도의 사람이 돼. 네가 부흥의 사람이 돼. 네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그러면 부흥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언제 저희 아버지를, 언제 저희 어머니를, 언제 저희 남편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남들처럼 그렇게 다복하면서도 모든 식구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에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핍박받고 눈치 봐가면서 예배드리고 눈치 보면서 예수 믿는 이 집안에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구원의 시작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죠. 부흥의 출발점, 복음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세운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그 반열에 오르게 되신 것입니까? 2019년 이 자리에 마이클 오 국제 로잔 총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쵸, 예수 믿고 복음을 얻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복음을 들으셨고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요,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은 형제들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어머니 가정의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저희 어머니가 되신 거죠. 저희 아내의 가정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장모님의 형제 일가 친척들 다 목회자 가정이세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최초의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뿌렸던 한 사람, 복음을 전해줬던 한 사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던 그 한 사람, 복음을 전파했던 한 사람, 복음을 심어줬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소수,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한 10여 년 전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 집회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느 날 갈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팀이,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스윙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갈망의 소원이 뭐냐면, 여기 계신 예배자들이 좀 적극적인, 좀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손 드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박수 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죠. 이런 거 없이 찬양이 시작되면 좀 전체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 인도자가 박수 치라, 손 들라, 뭐 일어나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좀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뜨거운 분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날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서 그냥 찬양을 쭉 인도해 갔어요. 손을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체의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갈망이 있죠? 성령님, 이제 주의 역사가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시고 불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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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라,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넘치고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몇 사람, 그때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몇 사람, 한 네다섯 사람이었을까요? 저 2층에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서 찬양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네다섯 분의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마 오늘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안타까움과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찬양을 끝나고 다음 찬양 넘어갈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무슨 멘트를 했냐면,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로 일어서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분만 자원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네요. 그랬더니 100% 다 일어났어요. 무섭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동행일기에 적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제 그 일기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려면 정말 죽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혼난 거예요. 혼난 겁니다, 여러분. 그 4-5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일어서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다수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반응했던 그 한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는 거예요. 이 1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 풍족해 보이는 것, 큰 변화, 엄청난 변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소수의 사람이랄지라도,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작은 역사가 찾아보면 왜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괴롭고 내 답답한 이 삶에 대해서 뾰족한 수도 생각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그 출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의 첫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황무지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가득한 그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척박한 그 황무지 같은 가정에, 여러분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첫 시작, 마중물, 부흥이 되라고. 여러분, 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저는 신앙의 연수도 짧아요. 제가 가진 것은 너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광부였던 거 기억하세요? 아주사 거리 대부흥을 일으켰던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과 은사가 이미 충분해요. 이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뛰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를 찾는 자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길,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할렐루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서 있네. 주 밑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밑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구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서 계신 분들은 서 계신 대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뭐가 뭔지 잘 분별하지 못했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셨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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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일어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준조한 자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무너진 무릎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두 번째,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던 60km 걸어왔던 그 이름 모를 한 사람, 42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흉년의 때에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모자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내 모습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초라해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매 순간 나는 왜 이런 결핍에 시달려야 되죠?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열등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른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최선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에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족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생명값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내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살리사에서부터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교의식 십자가의 못 박수 모든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낮은 자존감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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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작은 것이죠 연약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주께 드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들이 하나님 썩어져 비라르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하나님 거원하와 거원 하나님 거원하와 파래 하나님 거원하와 파래 거원하와 파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흥의 주인공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도의 불과 같은 사람이 되라.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선 그곳에서 제가 기도의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어느 에서나 나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가 너무나 분명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복음의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나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흥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무릎과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영적인 황무지에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시는 분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생명을 드리 주여, 주 영광 위하여 아버지,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음의 제물을 되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가정에 오늘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생명을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거룩한 사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거룩을 받는 일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소서.
주 영광이 시작이 나로부터 오늘 시작이 나로부터 복음의 역사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음악을 원한 그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재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내 재물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